우리는 지난주에 믿음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성도의 성화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율법과 성도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동시에 율법을 제대로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여전히 그렇게 주장하고 있었죠. 하지만 바울은 성도는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하고 이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그렇게 죄와 율법에 대해서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 땅에서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들을 맺어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는 성도와 율법의 관계를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성도는 이미 구원받는 것과 관련해서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와 율법의 관계입니다. 그렇게 죽고 난 이후에 새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새로운 삶에 맞게끔 율법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과 이런 관계에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고 새로운 삶에 맞게끔 율법을 잘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나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렇게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울이 바로 고쳐주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성화의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에게, 그럼 율법은 도대체 성도인 우리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데 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명에서 끝나버리면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은 거야, 이것만 있으면 그러면 율법은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뒷부분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성화의 삶을 이루어 가야 되는 그 성도에게 있어서 율법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야 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이미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죄에 대해서 죽었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봤어요. 또 율법은 정죄를 일으키는, 육체의 종욕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율법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말한 것들을 잘 정리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얘기한 거를 잘 정리해 보면 바울이 율법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했다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지난주의 말씀만 살펴봐도 지난주 말씀에서 역시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바울의 설명들을 계속 들은 성도들은 그러면 율법은 나쁜 것이네,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주장까지 나오게 됐다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죄를 더 짓자, 율법 지킬 필요 없어, 이런 주장, 이런 결론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율법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율법을 꼭 지켜야 돼. 너희들이 얘기하는 도덕 폐기로는 잘못된 것이야 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인 거잖아요.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도대체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율법을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져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이 땅 가운데서 성화를 이루어 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율법을 준수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바울은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 도덕 폐기론자, 율법 지키지 않아도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질문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의 설명을 듣고 그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면 율법은 완전히 필요 없는 거잖아 라고 얘기하는 그 유대인들, 그리고 바울이 설명한 그 복음을 잘못 오해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죄를 더 짓자 라고 얘기하는 성도들에게 율법이 죄냐? 라고 바울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런 사람들에게 율법이 죄냐? 라고 질문하고 있는 이 질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건 뭘까요? 그들은 율법을 죄와 동일시하면서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설명한 거 니네들 다 듣고 난 다음에 율법이 필요 없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내 질문에 답해 봐봐. 율법이 죄냐?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고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까지 로마서에서 쭉 해왔던 것처럼 자기가 먼저 답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율법이 죄가 아니지 라고 바울이 먼저 확정적으로 답하고 있는 것이죠. 단호하게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 틀렸어. 잘못됐어. 억척스럽게 너희들이 지금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아서 율법은 죄가 아니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율법이 죄가 아니면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뒷부분에 살펴보면 율법은 죄가 아니라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해 라고 바울이 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로마서 3장의 말씀을 살펴볼 때 이미 살펴본 거예요. 율법의 목적이 무엇이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냐. 여러분, 율법 그 자체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입니다. 이거 나중에 뒷부분에 가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게 분명히 맞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까? 맞죠? 율법은 그런 것이라고요. 그리고 율법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죄인이구나. 진짜 우리의 힘으로 발부둥 쳐봐야 이 죄의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구나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이 존재하는 것이라 3장에서 이미 살펴봤죠. 그런데 7장에 와서 왜 또 이 얘기를 바울이 다시 꺼내고 있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는 성화의 삶을 이루어 가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는 성도에게 아주 강력한 도전이 계속 등장했습니다. 그게 하나는 율법주의고 하나는 도덕 폐기론이었어요. 그런데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야 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강력한 도전으로 다가오는 이 두 가지 문제 모두 다 무엇을 쟁점으로 해서 생겨나는 문제들이죠? 율법을 쟁점으로 해서 생겨나는 문제들이라고. 그래서 바울이 율법주의자들의 주장도 잘못된 것이고 도덕 폐기론자들의 주장도 잘못된 것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와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성도들이 도대체 율법을
어떻게 바라보고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율법을 지켜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해하기 쉽게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인 탐심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죠. 여러분, 탐심 10번째 계명,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여러분, 이 계명을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계명이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10계명에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죠. 여러분, 첫 번째 계명과 10번째 계명인 탐심을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 10번째 계명은 너무 비중이 좀 이렇게 확 들어지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우상숭배. 그래서 1, 2, 3, 4번이 우상숭배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거, 우상 섬기지 마라, 만들지 마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켜라, 사계명까지 우상숭배와 관련해서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에 대해 계속 얘기해 주셨는데,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라는 것이라고. 비교해보면 급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1계명과 비교하지 말고 2계명부터 9계명까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2계명부터 9계명까지 나타나 있는 걸 10번째 계명인 탐심과 비교해 봤을 때도 급이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10계명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면 2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죄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탐심은 뭐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10번째 계명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탐심은 마음속에 들어있는 죄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지 표현되지 않은 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법이 도대체 어디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법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의 태도까지도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도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고 10번째 계명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10번째 계명은 마음속에서 탐심, 욕심이 일어나는 것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건전한 생각들, 나쁜 거 다 하지 마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2주 전에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졌을 때,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 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그 설명을 다시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정확하게 선포되기 이전에는 성문화되어져 있는 율법이 없었다고요. 여러분, 그때는 죄를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했죠? 율법이 정확하게 선포되지 않았을 때는 아주 큰 죄에 대해서만, 겉으로 드러나는 큰 죄에 대해서만 사람들이 죄라고 인식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탐심과 교만과 음욕, 이런 것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는 사람들이 그것을 죄라고 인식했을까요? 그게 죄인 줄도 몰랐어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탐심이 일어나고 교만이 일어나고 음욕이 일어나는 것들은 겉으로 표현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적인 문제는 전혀 생기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율법이 정확하게 주어지기 전까지는 이게 죄인 줄도 모르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갔다고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정확하게 율법이 주어졌어요. 10계명이 선포됐어요. 그 10계명 안에 10번째가 남의 것을 탐내지 말래요. 탐심을 품지 말라는 계명이 주어졌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율법이 선포되어지고 난 이후에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그 욕심과 교만과 음욕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죄가 되는 거죠. 왜? 분명한 기준이 되는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율법은 무엇이 죄이며 그 죄의 형태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여러분, 2022년 1월 달부터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서의 우회전 차량의 법이 다 바뀐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저께 금요일 날 뉴스에서 이 내용이 보도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 횡단보도가 있는 우회전 길에서 사고가 도대체 얼마나 일어났고 얼마나 사람이 죽었지? 3년 동안 통계를 냈는데 212명이 죽었습니다. 횡단보도가 있는 우회전 그 길에서 212명이 죽었고 13,000명이 이 사고로 인해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사건이, 이 일들이 심각해지기 시작하면서 2022년 1월 1일부터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에 대해서 새로운 법이 생겨났다고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조사해 보면서 알게 됐어요. 허용된 게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횡단보도가 있는데 초록불일 때는 차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허용됐던 거, 우회전하는 차량일 경우에 초록불이라도 사람이 없으면 가도 됐었어요. 원래 정확하게 규정되어져 있는 법규에는 그것도 안 되는 거지만 이게 이때까지 허용되어 왔다고요. 그런데 새롭게 제정된 법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벌점을 부과하고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새롭게 생겨난 법은 뭐죠? 횡단보도가 빨간불일 때도 보행자가 횡단보도 상에 발을 디디고 있을 때 차는 절대 가면 안 돼. 무조건 서야 돼. 여러분, 이게 새롭게 생겨난 법이에요. 예전에는 이 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도 문제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새롭게 이런 법이 생겼죠. 여러분, 조선시대 때 이런 법에 대해서 상상할 수 있었겠어요? 조선시대 때는 이런 법에 대해서 상상할 필요도 없었죠. 사람들은 이런 세상이 될 거라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발전하고 차들이 많아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새롭게 이런 법들이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 법이 이렇게 새롭게 생겨나면 계도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몇 개월에 걸쳐서 계도기간이 있고 난 다음에 법이 진짜 효력을 발휘해서 딱 시행되어지면 여러분, 그 규칙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사고를 내면 어떻게 되죠? 그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롭게 바뀐 법에 의하면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서 우회전 차량이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중처벌 받는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죄의 개념으로 봤을 때 여러분, 이 법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죄의 개념이라고 하면 보통 제일 큰 죄, 살인, 그나마 적지만 죄라고 생각하는 거,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죄라고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회전하는데 사고 나가서 이렇게 됐는데 이게 죄라고? 가중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죄의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이런 법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죠. 어려워요. 그래서 새로운 법이 생겨서 첫 번째로 적용되거나 아니면 이 법이 시행되는 초창기에는 굉장히 많은 충돌들이 생겨요. 나는 몰랐다. 왜 이런 법이 생겼는데? 누가 정한 건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따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법이 이렇게 분명하게 딱 정해지고 난 이후에는 어떤 핑계를 대도 빠져나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율법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해 라고 얘기하면서 탐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탐심이 바로 이런 죄라는 거예요.
율법이 정확하게 정해지기 전까지는 죄인 줄 몰랐지만 율법이 정해지니까 이게 죄인 줄 분명히 드러나잖아. 율법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 말씀에서 죄의 본성을 지닌 사람들은 율법이 하라고 하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끈질기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라고. 여러분,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죠. 히브리어에서 죄를 표현하는 단어가 굉장히 여러 종류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제일 많은 빈도로 쓰여지고 있는 죄라는 단어는 하타트라는 단어입니다. 관역이 있는데 관역에서 빗나갔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바꾸면 하말티아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에서는 하말티아, 히브리어에서는 하타트, 관역에서 빗나갔어. 이게 죄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쓰여지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페샤라는 단어인데, 이 페샤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대항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허물이 페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런 모습은 말씀 가운데 제대로 서 있고 기도로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사람 가운데서 나타나는 죄일까요? 그런 사람 가운데는 이 죄가 절대 나타나지 않아요. 말씀을 떠나 있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주된 죄의 특징이 페샤라는 죄가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과 11절 말씀에서 아주 중요하게 얘기하는 문구가 등장합니다. 그 문구가 뭡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여러분,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로마서의 수신 대상은 성도들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그런데 그 성도들에게 여전히 율법이 하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이 하는 역할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실천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죄가 기회를 타서 하나님을 대항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거 하기 싫은데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거 난 이거 하고 싶어요. 왜 하면 안 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 사람들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 우리는 집중해서 잘 봐야 됩니다. 그냥 탐심이 아니라 온갖 탐심을 불러일으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기회를 타서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온갖 탐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이미 율법에서는 이건 죄라고 규정해 놓았지만 우리는 그건 아무 쓸모가 없어. 귀에 들어오지 않아. 그냥 하나님을 대항하면서 온갖 죄를 그렇게 저지르게 되는 것이라고. 여러분, 이런 설명을 쭉 하고 난 다음에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자기의 모습으로 또다시 설명해 줍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죠. 바울도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렇죠?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성도들을 핍박할 때 그는 겉으로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 행위만을 생각하고 자기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치고 다녔던 것이죠.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율법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고 난 다음에 바울이 알게 되었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구나. 내가 이렇게 죄에 매여서 지금 사망으로 계속 달려가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바울이 깨닫게 되었어요.
회심 전에 바울이 알고 있었던 그 율법은 그것을 제대로 잘 지키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었는데, 회심하고 난 이후의 율법은 어떤 것으로 다가와요? 자기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죽음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예요? 율법이 문제인 거예요?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11절에 설명해 주고 있어요. 율법이 문제가,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율법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거짓말하고 있는 사단이 문제인 거고, 그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죄를 범하고 있는 우리가 문제인 거야. 내가 문제였어 라고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해 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문구에서 죄라는 단어를 사단으로 바꾸어도 의미가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단으로 바꿔놓고 다시 쉽게 설명해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이룰 수 있다고 계속 바울에게 거짓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거짓말을 찰떡같이 믿고 그렇게 발부둥 치며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 이룰 수 있어, 이 거짓말만 할까요? 완전히 반대되는 거짓말도 합니다. 너 율법 못 지켜서 너 죽어, 끝났어.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에게 다가와서 계속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이면 율법을 못 지킴으로 완전히 죽는 겁니까? 아니죠. 성도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율법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관여를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단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던 그 사단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너 율법 못 지켜서 구원 못 받아, 너 죽어 라고 거짓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율법이 문제가 아니야. 율법을 빌미 삼아서 거짓말하고 있는 사단이 문제인 거야. 그리고 그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서 죄를 범하고 있는 내가 문제였고 너희들이 문제인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사단은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가서 죄를 심어줄 때부터 이렇게 거짓말로 그들을 속아 넘겼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모든 인류 가운데 사단은 계속해서 거짓말함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거짓말을 할 때 사단이 사용하는 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이상하게 바꾸어서 그럴듯하게 말하고 그렇게 해서 거짓말함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그래, 율법이 문제가 됐던 게 아니라 항상 우리 가운데 다가와서 거짓말하고 있는 사단이 문제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 빨리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바울은 율법은 죄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해 라고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9절 말씀 읽어보면 몽학선생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율법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찾아보면 초등교사라고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는 거죠? 율법을 제대로 잘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건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제대로 잘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생겨나는 문제가 뭐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지? 라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 보면 결국 답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율법은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는 초등교사인 거야 라고 설명해 준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설명해서 분명하게 드러났을 거라 저는 확신하는데, 여러분
율법이 문제입니까? 아니요. 율법은 문제가 아닙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그 자체로 하나님의 뜻을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접근해서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거짓에 속아 넘어가서 죄를 범하고 있는 우리가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율법에서 얘기하는 그대로 100%를 잘 지켜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서 잘 살아갔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난이 난 것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선포합니다. 12절 말씀에 뭐라 선포하죠?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 자체로 아무 문제 없어. 그건 거룩해, 의로워, 선해. 그런데 문제되는 건 사단이야.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죄를 범하고 있는 우리가 문제인 거야. 여러분, 이렇게 설명해 주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13절 말씀에 보면 도덕 폐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또다시 질문합니다. 이렇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이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니? 너 어떻게 생각해? 라고 다시 질문하고 있죠. 그리고 바울이 확정적으로 다시 대답합니다. 아니, 절대 그럴 수 없어. 율법은 그런 거 아니야. 율법은 죄가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우리 가운데서 계속 해주고 있는 거야. 너가 그 율법을 제대로 보고 있고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서 굉장히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7장을 통해서 2주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나눈 말씀을 다시 간단하게 정리하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말씀했던 것 그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강의로 풀어가면서 얘기해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들렸죠? 여러분, 너무 어렵다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구원과 관련된 문제는 오직 믿음이다. 율법의 준행 여부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구원과 관련해서 은혜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이잖아요. 은혜 안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거저 주시는 선물. 너가 치료해야 될 대가 아무것도 없어. 그냥 받으면 돼.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는 이런 것이라고요.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율법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계속 사단은 거짓말하면서 율법주의에 매여 있게 만드는 거라고요. 너 율법 지켜 구원받을 수 있어. 아니요. 구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율법은 우리에게 아무 역할을 못해요. 그러면 그렇게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러면 성도는 율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율법은 여전히 아무 역할을 못하는 거야?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죠. 그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여전히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해. 너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죄를 지으면서 살면 안 되잖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율법을 붙들고 어떤 게 죄인지 정확하게 구분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그리고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가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몸부림치며 살아야 된다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율법은 그런 거야.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에 대해서 이 정리가 제대로 잘 새겨져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슴 안에 구원과 관련해서는 율법은 더 이상 아무 역할을 할 수 없어. 오직 믿음이야. 그런데 그렇게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 성화의 삶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닮아가게 되는 것이라고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인 것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어려우면 제가 마지막에 설명해 드린 이 간단한 설명이라도 꼭 붙들고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살아야 되구나.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율법을 지키면서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열매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율법과 성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고 분명하게 정리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시대에도 율법주의와 도덕 폐기로는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해서 올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 중에 율법주의에 매여서 주일 성수, 봉사, 헌금, 목숨처럼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는 성도들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게 들립니까? 주일 성수 잘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나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주일 성수 해야죠. 봉사 열심히 해야죠. 헌금 제대로 잘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절대 그런 건 아니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주일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우리도 주의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고민하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가슴 가운데 새겨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주의 성수가 다인 것처럼 생각해 버리는 율법주의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교회 봉사가 다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 율법주의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신앙이 좋다 얘기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더 이상 나는 율법의 제약을 받지 않아, 그냥 자유롭게 살아가면 돼 라고 말하는 도덕 폐기론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잘 이해하고 붙드십시다. 구원과 관련해서 율법은 아무 역할 못해. 오직 믿음이야.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